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나타나셨지만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가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살리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서 있었는데 모세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이는 분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에게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시작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해 다양한 법들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1장부터 23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법들과 이야기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단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 만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의 뒤에 숨은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제단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쌓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왜 알려주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누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요? 모세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교제하며 만나며 얼굴을 보며 말씀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제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단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런데 훗날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이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시피 상가라. 지금 신명기 4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은 못 봤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깊이 삼가래요. 뭔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못 봤으니까 너희 이거 하면 안 된대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하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으니까. 내 음성은 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못 봤으니까 이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온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온 모세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가 두 번 반복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나를 봤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봤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음성만 듣고 나의 형상은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너희가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 형상을 못 봤으니까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신상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짙은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괴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실체 없이 목소리만 들리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음성으로만 나타났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했고, 그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으며 만질 수 없고 손에 잡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뭐 머리도 아니고 엉덩이쯤 되는 거예요. 하늘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부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비싼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그 가치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에 거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어 태산처럼 큰 신상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지정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을 만들라 하셨거든요. 이 제단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토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토단이라는 게 뭐냐면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층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은 각각 다른 규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분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베아흐 아다마라는 뜻입니다. 미츠베아흐 아다마입니다. 이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는 제단이라는 뜻이고 아다마라는 뜻은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이 뭐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흙이 뭐라고요? 아다마라는 뜻입니다. 아다마. 이 생소하시죠? 히브리어로 이 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아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용했던 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아담아가 흙이에요. 흙. 예, 발음이 안 좋죠. 흙.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냐면 아담이라고 정했는데 흙이 뭐라고요? 아담아가 곧 누구 이름이 된 거예요? 아담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뭐예요? 흙이죠. 흙. 네. 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까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길에 밟히는 게 다 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흙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제단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은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은이나 금을 거부하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값어치 없는 흙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값비싼 것으로 우리가 가져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값어치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다듬지 않은 돌, 이것으로 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견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쌓는 것을 원하는데 돌로 쌓을 때가 생겨요. 그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다듬을 때는 정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이 정으로 돌을 다듬는데 하나님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쇠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정이라는 단어는 칼이나 검으로 번역되는 헤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괴하다, 배다라는 뜻으로 죽음과 폭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헤렙을 사용해 돌을 다듬지 말라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의 제단에 사람의 수고가 나타나면 파괴하고 베어지는 헤렘처럼 그곳이 파괴와 파멸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사람이 정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은 누구만 일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면 헤렘, 칼을 가지고 사람을 베고 파괴하는 것처럼 그 장소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파멸의 장소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은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듬은 돌을 가져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동안 방망이나 도끼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존중받는 가치이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는 누구만 일해야 돼요? 하나님만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거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댄 거는 이곳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징계로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지금 층계로 하나님의 제단을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들을 만나는 신전이나 아니면 신을 만나거나 아니면 신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곳은 항상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층계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층계에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의 하체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에르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하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체를 드러낸 것,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낸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이 오를수록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높이 오를수록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원리는 제사장의 옷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체를 자꾸 가리래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예요. 이러한 자는 많이 올라갈수록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하체를 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높은 곳이 아닙니다. 땀 흘려 계단을 밟고 올라서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의 한계만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은 사실 여러 가지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 규정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단을 통해 사람의 재료를 거절하셨습니다. 원래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귀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듬지 않은 돌을 통해 사람의 기술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돌을 다듬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층계를 금함으로 사람의 수고와 높아짐을 원치 않는다 말했습니다. 층계를 올라와서 남들보다 우뚝 설수록 오히려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은도 금도 자랑할 수 없고 돌도 다듬을 수 없으며 계단도 오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에서 누구만 일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만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고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여기서 임하여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오다,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요건은 사실 하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죠?
그쵸?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이 어디거든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신다 그래요. 모든 곳에.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초라해도 상관이 없고 다듬지 않은 돌로 인해서 삐뚤빼뚤 바람이 드나들고 비가 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계단이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의 일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난다면 어디든지 그곳에 찾아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이나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값진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많은 것 가져왔습니다. 많은 봉사했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올 때 그곳에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수고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조각칼을 버리고 내가 쌓아올린 의의 계단에서 내려와 흙먼지처럼 철저히 낮아진 빈손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예배로 나아가는 첫 번째이자 또 그것이 예배를 만드는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만나줄 거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 이 세 가지가 모두 깨어지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엇이 깨졌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뭘 하고 있었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이 송아지이고 이 손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둘째는 점을 사용하면 부정해진다 말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어떤 것으로 새겼다고 나와요? 조각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각칼로 새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계단을 오르지 말라 그랬죠. 계단을 오르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체가 드러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들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조롱거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으로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자들이 결국 파괴와 파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뭐로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을 차고라고 되어 있죠. 이 칼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정, 헤렙이란 단어예요. 왜 그 단어가 사용된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자리에서 사람이 일을 하면 그곳이 바로 파멸과 파괴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길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이 만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련한 길은 뭘까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련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억만금을 싸들고 와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한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는 탐심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제단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제단과 그대로 포개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 명령했는데 이러한 토단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되셨냐면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이 아까 뭐라고요? 아담아, 흙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중 하나 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토단이 되어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의 조건이 아까 뭐였죠?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정으로 쪼개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네. 다듬은 돌을 사용하면 부정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이 나오는데 꿈에서 한 돌이 나와요. 이 돌이 이 신상을 쳐서 쇠와 진흙의 발을 부셔버리고 그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이 돌의 정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2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개역 한글은 뭐라면 이걸 뜨인 돌이라 그래요. 뜨인 돌. 돌이 손을 안 댄 돌이 있대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돌이 어디로부터 날라와서 신상을 쳐부셨어요. 근데 사람이 손은 대지 않았대요. 그럼 이 돌은 누가 던진 걸까요? 네, 그렇죠. 저는 아니죠, 확실히. 네, 누가 던졌냐면 하나님이 던진 돌이에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다듬지 않은 돌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모퉁이돌의 시온에 세우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은 굉장히 재밌는 게 성경에 다양한 돌들이 나와요. 그 돌들을 하나하나 다 수집합니다.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시온에 나오는 돌,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서 신상을 부너뜨린 그 돌, 그 돌의 정체는 누구냐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대한 신상에게 하나님이 던진 돌이 돼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모든 돌들이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단에 돌을 사용할 때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 어떤 돌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높이 올수록 그들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강도 높게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겼지만 예수님에게는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층계 위를 오르는 대제사장이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그 어떤 죄도 없어야 됐고 그 어떤 죄도 없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제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사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은으로나 금으로나 내게 나오지 말라. 그리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층계에 오르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수치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싸 보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내 힘으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연륜이라는 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돌을 정으로 깎고 다듬어 포장합니다. 나의 열심과 의로움이라는 계단을 차곡차곡 쌓아올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지 말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이제 학생부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제 이 신앙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천방지축처럼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수련회도 오고 교회도 다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머님도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과정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한 주도 빠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주거나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듬은 돌처럼 열심히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제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은과 금 대신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로 다듬은 제단 대신 세상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다듬지 않은 돌 예수님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스스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 수치를 폭로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발가벗겼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흠도 없고 수치 없는 그 순절하고 완전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완전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제단이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조각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영적 과시의 계단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내려놓아지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칠이 마련하신 길입니다. 오직 흠없는 제단이며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었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모든 곳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나의 수고와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혹시 의지하지 않았는지,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아? 그래도 나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아? 그래도 나는 많이 베풀지 않아? 이런 공로가 나타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나의 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고와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칠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으로 의의 계단을 쌓거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신 사랑과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걷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